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1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4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상 본문 41절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나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또 이어서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신 본문입니다. 당시 보통 유월절 약 7일에서 8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유월절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인척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석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날들을 다 지켰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월절 기간을 마치고도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본문 43절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또 이어서 45절 보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 돌아오는 길은 친척들과 함께 같은 방향의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주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곧 주거지였으며 주변에는 친인척이 살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역시 많지가 않았기에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지금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당시라고 해서 꼭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간 동안 밤에는 가족끼리 또 친인척끼리 같은 방향의 무리끼리 모여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상황으로는 날이 어두울 무렵쯤 잠을 청해야 되는 시점에서 소년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한정된 길을 따라 친인척들끼리 무리를 지어 움직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첫날 하룻밤이 되어 보니 소년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잃어버렸기에 아이를 찾으면서 소년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합니다.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한 것으로 모아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만에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갔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약 2일간 예수님을 찾아 곳곳을 찾아 헤매다 성전에 계시는 소년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즉 3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선생으로 칭함받았던 율법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며 또 질문도 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47절을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놀랍게 여겼다라는 정도는 언어적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으로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놀랍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랍다, 이 언어의 뜻이 오늘 본문과 또 같습니다. 해당 선생님들이, 율법 선생님들이 소년 예수를 보고 놀랍다고 느낀 정도, 장님과 기머거리의 고침을 보고 놀란 정도와 같은 수준이었다, 언어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의 당연한 말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머니 말씀에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정확히 인식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과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독특한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부모 입장에서 예수님을 더 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친 마리아의 언급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외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육신의 부모님만큼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해줄 유일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황당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모세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낳는 모습 광경을 다 지켜보고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에 하나님 성전에 계실 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 성전에 있는 것을 그 육신의 부모는 이해해 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이를 잃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이제 찾았다라는 안도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친 마리아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으니 안도감과 함께 순간적인 감정 어린 말투로 본문 48절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 나이가 당시 약 12세인데 자신이 메시아 구주임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증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고 갑자기 메시아임을 깨달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이미 알았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증거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50절을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인식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모세과 마리아는 잘 알았지만 앞으로의 전개될 사항, 곧 예수님의 공생에 통하여 점점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겪는 것이죠.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사건을 마음에 두었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면서 오늘 본문을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증거 본문, 이는 예수님의 육체적 성장으로 보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율법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이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의 과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인식. 둘째, 결국 성전에 모여 해결받는 삶이 되자. 마지막 셋째, 점점 깨달아져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의 신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자신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독특한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기에 인간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약 30세에 메시아임을 깨달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소년 시절부터 메시아임을 인식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신앙적으로 믿고 고백한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장 과정을 겪으시면서 자신은 곧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를 때였습니다. 오죽하면 요셉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고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말씀하셨을 때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본문 당시 점점 알아가는 수준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친히 세례를 받고자 찾아가셨던 예수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친 마리아의 부탁에 바로 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하지만 순종하시어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린 시절에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유월절에 어김없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거나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2살 때 유월절 기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성전에서 육신의 부모가 왔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금 유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12살 때나 공생애를 시작할 때나 예수님에게는 그 성전은 바로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하였다. 성부 하나님의 집이라 인식하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나 공생의 시절이나 성부 하나님과 성전을 인식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성전은 곧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 후손들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만나 지혜와 키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녀들, 후손들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청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 임하기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님 만난 자들은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게 예수를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예수 빨리 만나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청소년 및 청년부 수련회 등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모여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기간을 보냈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손잡고 성전에 오는 것이지만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주님의 인도로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시온상교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의 집이 곧 시온산 교회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인식을,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유월절 기간이 다 끝난 후에도 성전 곧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남으시면서까지 확인하시고 발견해 나가셨습니다. 평소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신 채 말이죠. 오늘 본문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역시 교회에 오래 남으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 내가 삼일체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이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의 부모로부터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받은 존재로서 주님께서 그때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자기 정체성, 주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이것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넘쳐나야겠습니다. 주님께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은혜, 점점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그 은혜,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내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이 성전 시온상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세상보다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전, 삼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이 성전에 우리 자녀들이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며 진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 결국 성전에 모여 해결받는 삶이 되자입니다. 유월절 기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찾아 올라갑니다. 약 이틀 동안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시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못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 약 3일 만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 바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부모로서 약 3일간 자녀를 찾아다닌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야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이 예수님을 찾아 약 3일간 돌아다닌 요셉과 마리아, 이들 곧 다시금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곳은 그 성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선 친인척들과 다 함께 길을 나서면서 중간에 예수님이 잃어버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본문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중간에 잊어버렸다 생각하니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곧 성전에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성전 밖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받고자
내가 돌아온 길 찾아가며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서 문제 해결받고 어디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냐? 바로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찾는 것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성전은 예수님의 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머리의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곧 이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있을 때 문제 해결받습니다. 믿음의 대상 곧 삼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 인생의 해답을 찾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헤매도 자녀 잃은 심정으로 아무리 찾아다녀도 해결받지 못해요. 해답이 없어요. 오직 성전에 있어야만, 오직 성전에 올라야만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예배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주님은 유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성전에 계신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위하였다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집이자 성부 하나님을 위한 곳인 그 성전에 소년 예수님이 계신 것, 공생을 시작하면서 그 성전 예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주님을 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셋째, 점점 깨달아져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잘 아셨지만 자신을 길러준 요셉 마리아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모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범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제자에게 마리아를 맡긴다, 동정녀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저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12살 때 다시금 나사렛으로 돌아온 그때에도, 또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때에도 동정녀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셔서 제자에게 맡기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넘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효자 효녀가 있어 TV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TV의 화면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인간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셨던 그 효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어린 예수님의 말과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동 모습 등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 예수님으로 점점 알아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온 동정녀 마리아,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제자에게 마리아를 맡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 육신의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겠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는 육신의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순종, 동시에 끝까지 인간 부모를 마지막까지 섬기시는 모습,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신을 믿는 자로서 인간 부모에게도 끝까지 잘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부모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공경하며 모셔라. 그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집에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부모를 생각하는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나이가 드신 노년의 부모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쫓아갔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겸손함이 인간 그 노년 부모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진정으로 말씀에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감사하며, 먼저는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인간 부모에게, 나이가 드신 부모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동정녀 마리아 삶을 통하여 내가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이유는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가는 것임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갑니다. 그러기에 성전에 모여 해결받고 성전에 모일 때에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점점 깨달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 문제 해결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죠. 모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했던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 부모에게 끝까지 효도해야 되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인간의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